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하고요, 제가 짠 게 아닌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1분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주시고, 저는 참 행복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돈 많이 벌고, 그 자식 많이 놓고, 건강하고, 또 그 복 중에 뭐 복이 많죠. 이빨 튼튼한 복도 있고, 뭐 자식이 많은 복도 있고, 많은 복들을 얘기하는데, 노인정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막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노인정에 앉아서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하는 얘기하면 자식 자랑 얘기거든요. 그렇죠.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차가 이 벤츠 세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귀가 잘 어두우셔가지고 배추 세단이 어쨌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벤츠 세단이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배추 세단. 한참 옥신각신하고 계시니까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다 말고 빤스 3장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나이 들고 또 우리 손에 붙잡으려고 쥐고 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부하고 가장 경제응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축복 가진 사람이 최고 경제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드라마 보시면 알잖아요. 그 일어나는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참 행복한 자입니다. 일부 말씀에서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요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누가 선택권을 이렇게 준다. 예전에는 현대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삼성이 제일 부자라고 그래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선택권을 딱 주겠다. 한 가지는 돈 1,000만 원을 탁 얹어놓고 이 1,000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하나는 우리 이건희 회장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선택권을 주겠다. 여러분 어떤 거 하겠습니까? 1,000만 원 가져가겠습니까? 자식이 되겠습니까? 왜요? 예. 이건희 회장 자식이 되면 이건희 회장께 다 내 거 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진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 믿는 거, 기독교를 하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깎아가지고요 파는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종들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요,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신앙과 이 불신앙을 딱 했는데요. 이 신앙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이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뭐 합니까? 당장 문제 사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오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요. 저기 애굽 땅 먹고 살만한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요. 당장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불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다시 회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요. 믿을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인입니다. 돌에 딱딱한 돌에요. 그 글을 새겨 놓으면 100년도 가고요. 1000년도 갑니다. 우리 마음속 영혼 속에요. 뭔가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은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거.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 중심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각인된 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요.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 원망, 불신앙 가만히 있다가요. 그 사람만 딱 만나면 갑자기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장소만 가면 과거의 상처가 다 그랬지 이러고 그렇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면요. 또 괘씸하고 그렇죠. 예전에 우리 돈 500원 떼먹은 거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군대에서 괴롭힌 사람들 이름 절대 안 까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처가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로 올바른 것으로 딱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우리 마음 중심에 딱 각인돼야죠.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기도 속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한 삶, 돈 버는 삶, 성공하는 삶, 그걸 위해서 과거에 살아왔는데 내 삶의 이유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이 바울이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이 제자고 그리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또한요. 3년 동안요. 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도시, 허감도시를요. 복음으로 완전 뒤집어 엎어놨어요. 3년 만에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응답들을 딱 받았는데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모든 거 다 얻어놓고 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 본문 뒤쪽에 쭉 보면 37절, 38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죽는 줄 알고요. 바울이 떠나가고
성도들은 바울이 이제 가면 다시는 살아서 못 본다는 거 아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요, 다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무엇으로 각인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가? 첫 번째 응답입니다.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약속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내줍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를요,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 복음 때문에 이제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 습관, 옛 체질, 옛날에 가졌던 모든 상처,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전도자의 축복 누리고 싶잖아요. 전도 때문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 체험이 근본 체험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유독 이 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구약에서 이 산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오늘 이번 주 우리 주인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단을 딱 샀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예배 회복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딱 붙잡았고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중요한 응답들을 딱 체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산에 올라가야지 그럼 응답 받습니까? 우리 짐 싸가지고 다 산으로 갑시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뭘 회복한 것입니까? 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요. 내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는 응답을 내게 허락하신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조건 뛰두르고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이 사실 붙잡고 나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마음껏 이제 증거하고 누리는데 오직 성령 충만. 우리 마음에 진짜 오직이 되면 됩니다. 오직이란 단어 그 하나에 대한 의미만요 잘 붙잡아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복음 편지에 보면요 1가부터 10가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쭉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9가 10가에 뭐 얘기하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얘기를 딱 합니다. 10가에서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나요 얘기합니다. 아니 치미도 개파가시지, 고쳐주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고쳐주시지, 응답하시려면 처음부터 응답하시지, 왜 다 얘기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질병 고치고 기도 응답하시는 거, 이 얘기를 제일 마지막 과에 넣어놨냐.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언약이 기준이 아니고 응답이 기준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구원 이거는요 까마득하게 까먹어버리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축복받고 건강한 거 이거는요 절에 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종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물 떠놓고 항상 빌던 그 기도하고요 똑같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는 구원을 자꾸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없는 기도를 자꾸 말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누가 뭐라 말해도 우리는 생명운동 할 것이다. 누가 뭐라 말해도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할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 될 것이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누군 누구예요? 모세죠. 누굽니까? 노인, 80세 노인이죠. 누굽니까? 살인자, 도망자죠. 아무 힘 없죠. 배경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부족하지만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근본 체험에 대한 오직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주시는 이제 나의 사명을 딱 체험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현장에 지금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주에 그런 얘기 하셨죠. 선교가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나가서 하시는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무슨 선교할 수 있습니까? 보내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하는 선교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목사님 사역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요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이 현장인 분도 있습니다. 주부는. 어떤 분은요 직장이 현장인 분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내게 주신 현장이라는 것을요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 현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 근본 체험을 누리는 축복을 나의 현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요, 행복한 자가 돼요. 제가 신라대학교에 갔는데요. 지금 처음 보는 모르는 애들이 쪼르륵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눈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같은 병원에서 같이 수술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쌍꺼풀이 똑같이 딱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잘 됐더라고요. 아, 누가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전도를 했구나. 우리가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응답 속에 있으면 뭔가 모르게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요, 막 불안해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때가 옵니다.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고통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때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 희한하게요, 악한 사람일수록요, 이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어떤 이렇게 술집에 이상하게 깡패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저런 사람은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탁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탁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제가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도 옛날에 주일학교 가봤다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특히 불신자 남편들이요, 이 부인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요, 귀신같이 합니다. 특히요, 자기를 미워하는지 축복하는지 더 잘 압니다. 우리 불신자 남편들 흑암이라고 자꾸 꺾지 마시고요, 자꾸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받을 사랑, 이 왼수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남편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저 속에 복음만 들어가면 확실한데 자꾸 축복을 해주시면요, 안다니까요. 우리 남편 속에 있는 흑암에서 예수 이름을 결박당할지요, 자꾸 꺾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자꾸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현장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근본 이 체험 속에 있는 응답들을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가운데, 현장 가운데 막혔던 문들이요, 자꾸 열리게 돼 있어요. 닫혔던 담들이요, 자꾸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3천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는요, 우리 초대교회 120문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무슨 120문도가 숨어가지고 다락에 숨어서 기도하던 힘없는 사람이 3,000명을 이렇게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선교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가난하다, 그것도 대대로 가난하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는 예수 이름을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꺾어야 됩니다.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보면 삶의 구조에 대한 얘기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중산층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이렇게 상류층의 삶의 방식, 이거를 분류를 해놔가지고 쭉 하는데요. 돈을 못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어디다 살까, 뭘 살까, 어디다 쓸까, 이 고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알게 모르게요. 우리는 이 가난한 체질 속에 있어요. 그럼 그 체질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딱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벌써부터 경제의 규모, 헌금에 대한 규모, 이거를요, 가르치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가 아니라 복음 경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전도와 이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렘넌트 경제,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이 경제. 그래서 복음 경제 축복과 렘넌트 경제 축복 달라고 두 가지만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자식도요, 부모한테 가가지고, 엄마 500만 원만 줘봐. 이러면요, 그래, 턱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돈이 썩어도 그렇게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아들이요, 이 서울대학교 다 합격해 가지고 등록금 500만 원을 달라. 이러면요, 500만 원만 주겠습니까?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도 구해주죠. 안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왜 부모가 주지를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한테 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요,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면 누가 불법입니까? 하나님 불법이죠. 우리가 복음 경제 축복, 렘넌트 살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염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할 때 누가 공격한다고요?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한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을 되게 뭐라 했어요. 왜 뭐라 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요, 교수님이 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교수 연구실도 다 있고요, 학생들이 다 교수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요, 사는 것도 좀 형편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전 이 교수 되는데, 그건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어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문제, 불평 막 보니까 너무 1시간을 제가 그 얘기를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라 할 수 있을 만한 관계가 되니까요,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교수님, 뒤를 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십시오. 교수님이 교수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제가 봤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리고요, 그 박사 과정 밟아가는데 논문 그거 몇 번 떨어지고요, 되고 또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한 몇 억씩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 백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교수까지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감사거리가 수백 개 수천 개도 되겠는데 1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이 떠들었는데 감사는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들으면 열받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수님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참, 이게 불평 덩어리입니다.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거리 찾아서 감사해도요, 몸에 병 떠납니다. 자꾸 없는 염려도 땡겨와가지고 해요. 뭐 염려할 거 없나 막 찾고. 자, 따라합시다. 염려를 버립시다. 이번에 추석 아직 벌써 오지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 많으시죠? 추석에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캠프 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들 와가지고 밥만 축내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 인간들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힘내서 예수 영접 받으러 이렇게 다 축복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현장 살리는 주역이다. 제가 이 길게 적었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도 속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현장을 살릴 주역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빛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가는 곳마다 어두우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지금까지 양심 캠프 해가지고 다 밟았잖아요. 다 밟아가지고 허감 다 떠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황금어장 캠프, 중요한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찾고, 매주마다 제가 뒤에서 다 있으면요, 우리 새신자들이 한 명씩 보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 대학부에도요, 우리 전도 안 했는데 보니까 자꾸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전도했는데, 우리가 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잖아요. 이미 다 준비하셔가지고 훈련받고 중요한 제자들을요, 우리 교회에 한 명씩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버리고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고 이 복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이거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지금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하영이가 같이 가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는 곳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번 주 우리 명절인데 명절 때 가정, 가문, 가족들 다 살아나는 명절 캠프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된 축복